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조선시대의 가장 큰 죄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는 어떤 죄냐면은 국가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만들거나 민족을 배반하거나 혹은 그 당시에 다스리는 왕의 통치권을 빼앗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 죄가 바로 반역죄예요. 이 반역죄를 지으면은요 어떤 벌을 받는가? 소위 말하자면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부모님도 죽습니다. 자기 아내, 자식들까지 처벌받아요. 그뿐인가요? 삼촌, 사촌 그리고 조카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10족까지 멸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0족을 멸하면은 그 자기 자신 그 죄를 범한 사람의 스승, 제자, 같이 공부를 했던 문화생들 있잖아요.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형벌입니까? 반역죄, 이걸 가장 크게 다룬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반역죄처럼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음을 경고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반역죄가 삼족을 멸할 만큼 무서운 죄라면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다루는 죄가 하나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 죄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배교하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배교는 뭘 말할까요? 배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며 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체험한 그 사람이 주변의 박해와 그리고 환난 풍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신앙을
버린 사람을 말하거든요. 참,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버릴 만큼, 하나님을 떠날 만큼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나름대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심지어 애들까지 가르쳤던 그 사람이 신앙을 떠날 만큼 무언가 중대한 사안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아시면서 왜 이것을 그렇게 크게 다루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말은 이건 뭘 말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고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시 그걸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등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짐짓 죄를 범한즉, 배교하는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짐짓 배교한 사람들, 이제 진리를 다 알아,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도 다 아는 그 사람이 또다시 배교를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므로 27절,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맹렬한 그 불은 무슨 불이에요? 지옥불이죠.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으며 지옥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교한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요,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주거권을, 형벌도 여러 가지인데 최고형은 죽음 아니겠어요? 사형 아니겠어요? 모세 율법을 범하고도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배교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형벌을 받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람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욕하고 저주했던 그런 죄, 그런 죄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회개함으로 다 이제 용서를 받은 거죠. 그러나 성령 체험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도 그렇게 많이 받았던 그 사람이 또다시 등지면 그 사람을 위한 속죄의 제사는 따로 또 마련해 놓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반한 일이고, 이 세상 법으로 말하자면 반역죄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성령님을 욕되게 했으며, 언약의 피를, 거룩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받을 형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이고, 그리고 또 많은 시간 수양을 하거나 공을 닦아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내 생명을 이 땅에 내셨음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저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오시고 등록을 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가 꼭 신방을 갑니다. 제가 신방을 처음에 등록하신 분도 신방을 제가 가고 싶은 이유는, 또 그 기회가 아니면은 따로 시간을 정해서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 중에는 불신자가 있거든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고요. 예수를 전혀 모르신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는 꼭 구원의 진리를 잠시나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드리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꼭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세 가족을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나 자신은 누구인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영접 기도를 드리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우쳐 드리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하면은 어떤 분은 목이 메어서 몇 번이나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냥 큰 소리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펑펑 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영접 기도하기 전에는 서먹서먹하고 얼굴이 그냥 어색하기도 하고 굳어져 있는 분이 영접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얼굴이 환해짐을 느껴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피부 색깔까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사랑이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선택을 하셨구나, 구원을 하셨구나, 정말 예수 믿고 살지 아니하면은 안 되게 그렇게 정해 놓으셨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찬양대를 열심히 하다가 또 교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딱 등지고 세상 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고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했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 안경 그걸 취급을 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 눈이 좀 어두운 어른들을 위해서 그 돋보기 안경 있잖아요. 이걸 그냥 때로는 10개, 20개 이렇게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언제든지 그걸 사용하시라고, 눈이 어두우신 분 사용하시라고, 그것도 여러 차례 그렇게 그 안경을 갖다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결심을 했는가 봐요. 이제 예수 믿지 않기로. 뭐 다른 교회로 가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것도 부부가 딱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분들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같은 통로에 그리 이사를 오신 거예요. 제가 거기 살고 있는 걸 아시고 오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고 했지만은,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만나면 다정스럽고 좋았는데, 그렇게 반갑고 좋았는데, 아니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요? 그냥 외면해버린 거예요. 인사도 잘 받지 않아요. 한 2번 정도 그 집에 찾아갔거든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모르고 한 번은 문을 열어주는데,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시라니까요. 지금 바빠요. 그분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등을 돌리고 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분이 불쌍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이 세상에서 천군만금을 얻고 부귀영화를 다 거머쥔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늘 여기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은 어디론가 또 이사 가셨는지 잘 뵐 수가 없어요. 아무튼 어디에 사시든지 주님, 그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종종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기독교 역사가가 나름대로 추정해서 통계를 냈는데 약 3천만 명 정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다는 거죠. 신앙을 위해서. 그러면 이 좋은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는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는데 자기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바쳤다면 그것으로 그냥 허무한 짧은 인생 마감하고 끝났을까요?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오는데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린다. 여러분, 전 세계 종교 가운데서 가장 순교자가 많은 것은 단연코 기독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년 수천 명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그것도 은혜요 복이지만 그런 기회가 또 돌아오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주님, 내가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절대로 배교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그 피가 부정한 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